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71페이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 많다고요? 재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하는 것, 그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 재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땅이나 아니면 대궐 같은 집,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 재물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관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딱 종합해 보니까 젊은이인데 일찍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든지 무슨 시 공무원이라든지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젊은 관리 청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히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금수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가 젊은 부자,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다시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나 그거 지금 다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대답을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느냐 지금까지? 그래, 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잘 지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재물이 많으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누지 않는 것,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와라.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유한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그리고 슬펐어요. 어떻게 할까? 슬픈 기색을 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웃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슬픈 얼굴을 하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갔어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재물을 싫어해서 재물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탓한 것이 아니에요. 집착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집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욕심, 욕망, 뭐로 했어요? 고기가 입에 있는데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그랬죠. 입에 고기가 있는데도 욕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욕망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의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재물에 삼킴받는 것, 재물에 내가 조종받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재물에 집착하는 게 문제냐?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내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집착이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파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부서뜨려서 없애는 것, 산산조각내는 것. 영어로 뭐라 그래? 예영아? 파괴. destroy. destroy야.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파괴시킨단 말이죠. 내 영혼이 파괴되면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착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단절을 만드는 게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려는 내 마음, 내 삶.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
이 부유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여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이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냐면 제자들과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화의 상대가 바뀌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23절부터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심히 어렵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심히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궁극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이 문제라 했어요? 집착, 욕심, 욕망.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앞에 큰 벽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물기 위해 오셨는데 다시 그것을 싸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랐다 말합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놀라는지라,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들이 심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고 재물이 많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복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두두두 말씀하시면서 내 밭에도 내 가축에도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내 밭에도 논에도 풍성하게 하리라. 그럼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오늘도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그 복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차도 사고, 자녀들 또 좋은 대학도 보내고, 또 좋은 거 사입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간증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의 표시, 은혜의 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은 성공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이나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자들이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말합니다. 그러면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 그 실 꿰는 누들, 그 동그란 데 실 꿰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통념을, 그들이 본래 생각하고 있던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지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야기는 물질에서 다 물질의 소유,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완전히 다 그냥 없이 그냥 빨가벗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구원 받느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스스로는 재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도 끊임없이 나타나요.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재물의 덧씌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들도 돈을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돌잡이 할 때 돈을 놓겠어요. 그래서 돈을 잡으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잖아요. 너 나중에 부자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재물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옛날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는 가능하신다? 누구는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의 문제는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재물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그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내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자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100배나 받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부족한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재물에 지배받는 사람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제 말로 바꾸면 너희들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룟 유다도 생각이 나고요, 마띠아도 생각이 나고요, 바울도 생각이 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이야기지만 젊은이들이 꿈이 있다 그래요.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꿈이 연예인 되는 거래요. 화려하거든요.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게 꿈이에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요, 나 집 많이 사야 되겠다. 그게 꿈이래요. 집 많이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것으로 인생을 버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의 1심 재판을, 내 결과를 보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장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이기 때문이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심하지만 저는 한국 기독교의 실패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 오직 성공 지향 쪽으로만 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무조건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화려하고 큰 교회 건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교회 성도들 끌어모으는데 힘쓰고 애썼던 그런 측면은 없었는지, 정말 멘토라고 한 목사님들이 제대로 멘토를 했는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에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 재물에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발각되니까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를 도와줬던 자들에게 떠넘기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기독교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죠.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찬과 먼데이 크리스찬, 그 사이의 갭을 우리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여기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썬데이 크리스찬과 먼데이 크리스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썬데이 크리스찬과 먼데이 크리스찬의 그 갭,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죠?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가면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갭을 우리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또 가져야만 되도록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갭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으로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느냐, 신앙의 실패자가 되느냐, 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과 먼데이 크리스찬의 갭을 줄여라. 줄여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과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대로. 우리가 다른 곳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